지난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시고 대화를 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구책으로 만든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잘못된 몸부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 목말라 하신다, 갈증을 느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엄마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인지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 목마름으로, 간절한 그 갈증을 느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죽게 돌아와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이 좀 그 형식적인 의식, 예전 이것만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실상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에 보면 우리가 worship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이 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형용사와 명사 뒤에 붙어서 추상명사를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worth, 가치, 자격, 그런 명사에 뒤에 ship이 붙어서 가치를 매기다, 가치를 두다, 자격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는 부처를 예배하고 이슬람교는 알라를 예배하죠. 힌두교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뭘 예배하나?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 무신론자는 뭡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그 소중한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예배, 그런 예배는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두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내 육신의 평안과 행복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병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은 외형과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산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로는 이 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졌고,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세겜 땅,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세겜 땅, 지금 수가성 우물이 있는 그 세겜 땅에서 오래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그 수가성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샀냐? 야곱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 하몰 그 추장의 아들들에게서 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도 역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드렸던 그 땅, 야곱도 예배드렸던 그 땅, 그리고 모세가 축복했던 바로 그 땅.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는데, 그 역사서와 선지서에 이 세겜 땅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마리아성 그리심산에 있는 이 제단이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짓느라고, 다윗 때부터 성전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재정이 들어갔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자기의 그 왕궁을 지었고, 또 솔로몬도 자기의 왕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바쳐진 그 성전을 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동,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동원되었어요. 또 그 노동을 하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이제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3번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맨 북쪽에 있는 단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따로따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에 제단이 3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 베델에 하나, 맨 북쪽에 단에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단과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제단이라고 모형은 만들었지만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심산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리심산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리심산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원조가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생명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목적이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 제사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어떤 양을 드리냐, 어떤 짐승을 잡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는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사 행위를 보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그것은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이 제사와 이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만 해도 뭐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혈안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거. 구약의 제사는 진정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목적으로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인데, 너희가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또 모든 율례와 율법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제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곳, 그 성전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사장과 이 제물이 구약시대에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전이 왜 불완전하냐?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조그마한 그 장소에 갇혀 계시겠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도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의 행위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몸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구약의 제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실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와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배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밥 먹다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나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꼭 주일 11시에 여기서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뭐 졸든 뭐 아니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가든 아니면 딴 생각만 하다 가든 어쨌든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장소에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진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심금을 울려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예완에 잘 들어가면서 때로는 웃겨주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육신의 마음을 즐겁고 육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연출되어지는 그런 바탕에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어야 되고 시원한 냉방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모든 외형과 형태가 다 포함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술을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뭐 멋진 신발을 신고 귀걸이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헬라에 보니까 엠프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23절과 24절에 두 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의 프뉴마를 썼습니다. 프뉴마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목소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스케일을 가지고 멋지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유창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설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라 그랬죠. 이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데이아. 진리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중한 그 가치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우리 중심에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셨고,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멋지게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재물. 예전에는 이 재물을 헌금을 많이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설교했던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옛날에 빈손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라. 그래서 맨날 1,000원짜리 하나라도 들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재물이 완전한 재물 대신 그 주님께서 이 재물의 마지막 결판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로마 같은 곳에서 배를 타고 맨날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와야 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요? 흩어져라 그랬어요.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그랬어. 왜? 너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될 것이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성소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질 것이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마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맨날 주일 되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표현하려면 형식이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형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식당에서 밥 준비하느라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봉사하느라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가 준비가 안 됐니, 뭐가 모자라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군더더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고 치중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장소나 시간이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외형이 치우치지 않고 본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본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산제사의 그 결과를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